딸을 지켜보니 언니가 동생을 잘 이렇게 보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놀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언니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가 언니인데 동생을 잘 놀아주지 않으면 동생이 누구하고 놀겠니? 네가 친구들과 놀 때 동생을 끼워서 좀 같이 놀아주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을 봤는데 여전히 동생은 저 구덩이에서 앉아있고 언니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내려가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언니가 안 놀아주는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말하죠. 아니요, 엄마. 난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오늘은 가정놀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 역할은 가정부야. 그런데 오늘은 비번이라 쉬는 날이라 쉬라고 하였어. 그래서 이곳에서 쉬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가 엄마의 말은 들어야는 하고 같이 놀기는 수준이 맞지 않으니 꾀를 내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부라고 역할을 주어진 다음에 오늘은 가정부 쉬는 날이니 너는 한쪽에 가서 쉬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속도 모르는 동생은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개간했던 큰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겨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분깃을 조금 받고자 종들을 보내죠. 근데 그 소작농들이 종을 그냥 매를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볼 때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매를 때려서 죽이고 말았던 거죠. 아니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굴하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소작농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소산을 주지 않을까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죠. 이와 같은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농부들이 주인이 주었던 그 땅을 개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만의 문화는 뭐냐면 주인에게 땅을 분배를 받았으나 그 주인의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땅은 이 소작농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관습이 있다 보니 그 소작농들은 종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될까 싶어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던 것이죠. 오늘날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한다면 9시 헤드라인 뉴스에 탑 뉴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농부와 어떤 포도원의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의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그들이 지었던 농사의 대표 작물이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이를 때에 포도원이다. 그리고 포도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 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도원, 포도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칭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태복음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열매를 낸 것은 악취가 나고 냄새나는 그런 들포도를 결실했다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민족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려가신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의 과거의 몸에 배웠던 그런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그것들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죽고 말고 그리고 그 광야의 2세대, 3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꿈꾸었던 것은 뭐였냐면 새 포도나무를 그곳에다가 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과는 좀 차별 있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슴 저리는 그러한 슬픔이 그 안에 묻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말기에 이르러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등극하는데 그 왕들이 다 백성들과 함께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리고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다 답습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회복될 것을 원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보낸 즉시 다 멀리하고 말을 불순종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 크게 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다. 남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기를 원하여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또한 저버리고 배신하여 들포도에 악취나는 나무를 또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의 당시 선지자를 배척했던 백성들의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 가운데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한다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돌로 치고 내쫓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더 이상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자 400년의 암흑 기간을 거치고 다시 구약의 에레미야의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하는 사람이 신약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400년의 암흑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00년의 암흑 기간의 답답함을 뚫고 세례요한이 등극하여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것에 반응하였고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긴 하였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체에 감사함을 여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소장농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을 보낸 즉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죽이지는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겠지라는 마음으로 보내었는데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마저 소장농이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뭔가 깨닫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또 들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남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남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하실까?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목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 성도 들으라고 말하지는 하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자신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남의 들은 말씀으로 그냥 터부시하고 전달해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농부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끔한 채찍을 가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외에 시편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의 흐름에 보면 좀 엉뚱한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시편에 있는 내용이 나와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이 배신을 하고 장차 일어난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일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또한 새 열심을 끊임없이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버린 돌은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이 버렸던 아들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그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퇴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으셔요.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열심이 마태복음 20장에 또한 나오죠. 거기에는 또 포도원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당초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이른 아침에 나아가 9시에 그들을 데려다가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죠. 이른 아침에 불림을 받은 사람은 일도 잘하고 건장하고 아마 기술도 꽤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오전 내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던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포도원을 잘 경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루에 쓸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에게 아들을 보내었던 근본 목적은 뭘까요?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아마 자신이 돈이 많았기에 군대를 파견하여서 그 사람들을 벌하고 그냥 뺏어 오시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굳이 종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낼 필요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군대 간다고 하면 그냥 집안 온 전체가 그냥 우울 모드로 빠져갑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과거보다는 편하고 복무기간이 짧았다 해도 군대라고는 새로운 환경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힘든 공간이죠. 그곳에 가면 어머니들이 막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하시고들 합니다. 아버지도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가슴으로 정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군대 생활을 자신도 해보았기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어머니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서 울지만 아버지는 확실한 뭔가를 알기에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군대를 보낸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속에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프겠죠. 아니, 전쟁이 터졌어요. 적진 한 장에 한 곳에 지금 전투하러 가야 되는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군인들을 그렇게 예우하고 대우하는 이유는 늘상 전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에 보내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또 군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 남편, 또 자녀들을 그렇게 뜨겁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자기 자녀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무슨 목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는 포도원이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망가지고 썩어져 희망이 없을 때라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을 테니 그 포도나무에 너희가 접붙임을 하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은 결국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열정은 포도원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우리가 좀 전에 불렀습니다. 이 작사를 했던 사람의 이름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에 어머니가 그를 런던에 있는 작은 이발소로 보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기술을 하나를 익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발소에 그 아들을 보낸 거죠. 여러분 14살에 고작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여의고 어머니마저 떠나보낸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그는 기술을 배우다가 그냥 폭력갱단에 가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나이 17세가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휘필드 목사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영적 그 부흥 대각성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갔던 목적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지갑을 훔칠 목적으로 교회를 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아주 강력하게 임하여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러 교회에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3세가 될 때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시 한 편을 적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그런 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가 새로운 인생을 계속 살아야만 되는데 과거의 그러한 생활에 그런 즐거움에 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탕자처럼 떠나 살며 삶이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죄책감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해서 그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그냥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에 함께 동석했던 생전 처음 본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자꾸 간증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셔서 시를 적어 찬송가에 수록되는 영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 이런 영적인 간증을 하는 그 여인의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인생의 그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그때 나를 붙들고 나를 이기게 해줄 수 있었던 가장 힘이 되었던 찬송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이야기인 것 마냥 나는 이 찬양으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빈슨이라는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며 그에게 울면서 통곡합니다. 부인, 사실은 이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작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해 허랑방탕하며 타락의 길을 살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부인의 말을 들으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움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후에 목사가 되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셔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 청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그를 다시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위험한 포도원에 그 사지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너희들 그들을 죽이고 죽여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돌이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종들을 죽이는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죠. 자녀에게 물질을 주면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래, 지난번에는 이 아이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겠지. 지난번에는 그가 타락의 길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겠지. 이와 같은 소망이 없다면 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상적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한 가지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의미심장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남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들까지 내어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마지막에 남는 아들 하나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여성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유치원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소아암에 걸렸던 거죠. 지금은 완치되어 잘 살고 있는 내 나이는 35살 미혼 여자이지만 가끔 과거의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소아암에 걸린 다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그 기간은 저에게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열이 나면 나는 무조건 병원 응급실에 쫓아가야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하기를 그 기억은 나에게 기쁜 기억이었습니다. 입원실이 없어서 새벽 내내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도 많았지만 강한 조명과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그 기계음이 나를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이야, 우리 즐겁지 않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자니 꼭 캠핑장에서 와서 잠을 자는 것 같다. 집을 떠나 이렇게 바깥에서 잠을 자니 엄마는 너무나 신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포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기뻐하니 그 기쁨이 전이가 되어서 그 딸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입원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개미 몇 마리를 주워오고 얘야 이 개미의 움직임을 한번 보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힘이 있니. 이렇게 그 아이를 위로도 하고요. 식물 하나를 가져와서 그 식물의 커감을 바라보게 하셔서 너도 반드시 회복될 거야. 우리 꼭 캠핑 온 것 같다. 그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서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소아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저기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그 아픈 시절이 왜 그렇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엄마가 항상 밝고 항상 자녀를 위로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아이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절망적이다 이러한 기억보다는 야 재밌다, 캠핑 온 것 같다, 내가 자연을 관찰할 수 있어서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입력을 했던 거죠.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일도 좋은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이 부유하고 다 건강한데도 아내가 우울증에 힘들어서 매일매일 힘든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 남편이야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실직의 위험에 처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픔을 늘상 가족에서 함께 묵상한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엄마의 나이 고작 31살, 나는 35살. 엄마의 사랑을 나는 흉내조차 낼 수 없다. 왜 엄마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을까?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왜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할 때도 많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일들을 할 때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넉넉한 하나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직자가 하나님 심판대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커다란 책이 있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성직자 앞에는 커다란 양팔 저울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성직자가 한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착한 일들을 거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추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겠죠. 근데 마귀가 나타나더니 그가 사역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죄악들을 어디서 하나씩 하나씩 주워오더니 또 거기에다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양과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선이 올라가고 악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고 죄스러운 일들이 많이 행하여져서 도무지 올라가지 않는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딱 내려오더니 거기에 3개의 쇠 뭉치가 뚝 선한 그 양팔 저울 위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3개의 뭉치가 딱 떨어지더니 갑자기 이 악한 그 무게가 확 올라가고 선한 무게가 내려갔던 것이 확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잘 알고 봤더니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3개의 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지. 이게 바로 복음이요. 내가 남은 사역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힘있게 사역을 하자,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여러분 새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외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과거의 습관, 과거의 나의 삶, 나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과거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참 사랑은 햇빛과 같습니다.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은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옵소서.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등파도 그치며 어느 밤도 하나니 그 이름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병이 들어서인지, 내가 물질이 없어 고난에 처해 있든지,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내가 실수를 범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여, 이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라는 종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담고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와 같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타성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날 향한 하나님의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